네,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한 기도 이란 제목이네요.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의 말입니다. 진정한 정의란 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구원을 넣어볼까요? 진정한 구원이란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하고 같아지네요. 여러분, 법이 정의가 아닙니다. 법은 정의로 이끄는 어떤 길잡이 같은 역할 정도지요. 자, 오늘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불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시편 120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힘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절규입니다. 그는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2절을 볼까요?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불의한 세상, 거짓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사기꾼들, 기만자들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거짓과 불의, 다툼과 싸움 속에서 둘러싸일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그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곤경에 처한 이 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말씀드렸죠. 어려운 순간, 특히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퍼뜨리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양심이 둔해지지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달콤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3,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숯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를 할 기회를 줬는데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서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지요. 대표적인 예가 존 뉴턴입니다.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던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실상 납치해서 유럽과 아메리카로 팔아넘겼던, 사람을 짐승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짓거리 못하겠지요. 자, 그런데 1748년 항해 도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뭐 그 순간만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나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찬송시를 하나 짓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고백이 바로 존 뉴턴이 만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시입니다. 근데 말이죠, 존 뉴턴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 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예, 믿음을 실천한 거죠. 예, 여러분, 그냥 선언에 불구하고 말로 끝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회개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무언가 행동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랑으로 참아주고 감싸주기에는 도가 지나친 악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친히 정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 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듣겠습니다. 윤항기 목사님이 부른 Amazing Grace. 정말 참, 이 다른 많은 가수들이 Amazing Grace를 불렀지만은 윤항기 목사님만한 그 영성을 주지 못해요. 예, 윤항기 목사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예, 그 노래 곡조인 올드랭 사인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오늘 새벽 성서 읽기가 교재로 삼은 말씀과 삶이었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